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활동 중 하나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죠. 우리는 외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식당은 괜찮은데 오늘은 뭐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늘 판단을 하죠.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을 받지 않길 원한다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어 2절에서도 내가 행한 비판대로 나도 비판받게 될 것이며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 대로 나도 똑같이 비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가 들어도 반문할 여지가 없는 진리죠. 말하는 것은 쉽지만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가한 비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는 이런 일반론적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설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 이방인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비판이라고 사용된 말은 지켜야 할 기준을 근거로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단어를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인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들이 공히 지켜야 할 법이 있었죠. 이 율법은 이방인들과 언약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기준이 되었죠.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이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판별이 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사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죠.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심판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권위, 이 심판의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판을 가하는 자도 판단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나 역시 그 말씀에 의해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우리가 늘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은 보지 못하잖아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비판한다면 더 큰 허물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그와 비교해 보잘것없는 다른 이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 얼굴에 먼지 묻었다고 털어준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내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를 빼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자들의 문제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다른 이의 문제를 판단하는 무지함 혹은 미성숙함이 오늘 말씀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5절에 보면요, 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꾸며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배우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삶을 연기하듯이 자신과 다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꾸며 행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들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꾸며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겉은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시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자신은 그 모든 허물로부터 자유하다고 스스로 속이며 온전한 척 연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온전하다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요한 역시 요한일서 2장 8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문제는 자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 이면에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두는 교만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성숙함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인 인간에게 교만은 떨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인간 본연의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게 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섬기게 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함이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판단하며 정죄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다만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곧 기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역시 결국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우리 이제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계심을 아는데 꾸며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인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부터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며 가슴 아파해야 하죠. 물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먼저 나 자신에게, 교만한 나 자신에게 들이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든 종류의 비판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옳게 여겨 상대방을 정죄하는 교만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그렇게 가한 심판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는 내 입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가하다 보면 마치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상 그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막 말하다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지만 누군가를 막 험담하게 될 때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신나게 이야기하죠.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내 문제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는 크게 보이죠. 그에 비추어서 내 문제는 보잘것없는 것, 아니 있는 것 같지도 않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허물과 문제가 있다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반대로 내 허물과 문제를 발견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이야기하면요, 내 문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내 문제를 쳐다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꿈에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새하얗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서 받아들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죄,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치를 떨며 생각하며 괴로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은 잊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지 못하고 들춰내며 신랄하게 정죄를 가하죠. 세상 가장 큰 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게 만든 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에 바쁘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시기 참 가슴이 아픈 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의 변화는 요원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